하트를 그리고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미래가 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켜주옵소서. 가족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나의 사랑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드온이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이렇게 두고 하나님 이 양털이 이 주위는 다 말라있고 양털이 물에 젖어 있으면 내일 아침에 그러면 초자연적인 것이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정말 다음날 보니까 다 말라있고 요 양털만 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불안했는가 보죠. 그래서 하나 더 묻습니다. 하나님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시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은 말라있고 이 주위가 다 물에 젖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잃어보니까 그렇게 주위는 다 물에 젖어 있고 여기만 말라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 테스트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있어요? 진짜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을 테스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새끼 정말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해야 될 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뭔가 이제 다른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시험했는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셨어요. 왜 그러는가? 근데 일단 시험하지 말라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떠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간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간본다는 이야기를 처음 어디서 들었냐면 저희 셋째가 어디 학원 갔는데 그 가르치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셋째는 사람을 간보더라고요. 우리 애가 어떻게 간을 보지? 찍어보라. 근데 사람을 이렇게 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을 간보거나 사람을 떠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쳐야 됩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여자에 대한 남자를 떠보죠. 엄마가 굉장히 그 엄친아 같은 친구 아들이 있는데 선보라 그러네. 봐야 될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들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목사님은 담임 목사일까? 부목사일까? 저 목사님은 담임 목사이면 개척교회일까? 자리 잡은 교회일까? 자리 잡은 교회면 몇 명이나 성도가 올까? 이런 거, 막 그런 거 이렇게. 예산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람 딱 만나면 막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망포동에 있고요. 우리 교회는 얼마고요. 저는 얼마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따뜻한 동네 교회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해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 놀랍니다. 근데 서로 피곤하게
목사님 교회는 어디 있어요? 아, 망포동 어디 그 상가인가? 뭐냐, 뭐 사람 간 보는 거, 아, 피곤합니다. 예. 예, 그냥 부부 사이도 이렇게 간 보지 말고 그냥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 그러면 그러든가 뭐 이렇게 이게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게 예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건 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하나님 시험하죠. 우리 사사기 6장 3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도니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화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양털 시험을 통하여 기도원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달라스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신방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다며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주 응급실에 입원하던 분이라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쁜 하루 일정을 마치고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저는 신방 물품을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가까운 주유소에서 우유 한 통을 샀습니다. 미국 주유소들은 대부분 샵이 있습니다. 가게가. 그리고 밤 9시 10분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밤 9시 정각부터 외부인 출입금지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날 아침에 방문하기로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우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큰 주차장에는 한두 대의 차만 세워져 있을 뿐 인적이 없었습니다. 차에 가까이 왔을 때 저만치 덩치가 큰 백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흔한 광경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뒤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그에게 가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강해서 부인하기 힘든 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영어 회화가 부담스러웠고 이유 없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겸연쩍어 그 음성을 무시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마음의 부담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 사람에게 가라고 끌어당겼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우유를 건네주어라. 다른 것도 아니고 우유를 건네주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창피한 마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에게 걸어갔습니다. 저만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그는 제가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유 좋아하세요? 희미한 가로등 불 밑에 동양인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우유를 좋아하냐면서 우유 한 통을 건네자 그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유요? 예, 좋아하죠. 근데 왜 저에게 우유를 주는 거죠? 저는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당신에게 빨리 전해 주라세요. 받으세요. 순간 그 사람은 놀란 모습을 하면서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유를 주라고 하셨다고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응급실을 가리키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응급실에는 저희 둘째 아들이 오늘 자살을 시도했다가 겨우 살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은 가출을 해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때 저는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곳에서 자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막 마치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의 우유를 당신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하며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는 수십 번도 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한국말로 세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방언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의 어깨는 심하게 흔들렸고 더 크게 울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기도와 함께 저에게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성령의 이끄심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닌데 제가 불순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놓쳤다면 지금까지 제가 몇 명의 생명을 잃어버렸는지요. 이제 다시는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을 때 이 최병락이란 이분 말고요, 이 등치 큰 백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등치 큰 백인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당장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어디 감히 나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기도원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테스트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참으로 깊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한번 해봐요. 나 한번 살아계신 거 보고 싶어요. 아이씨, 재미없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나타내 주십시오. 다르죠. 무게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그때 하나님은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도 덩치 큰 백인 남자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정말 방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죠.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목사인데 천국을 한번 갔다 와야지. 사람 앞에 천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사람들에게 천국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목사님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안 가봤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안 가보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요새 아이들 말로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도 안 들고 그러는데 그냥 한번 뭐 이렇게 갔다 오던데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와야죠. 그러니까 갔다가 30분이라도 한번 가서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했죠. 늘 이제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천국 있다고 믿니? 예, 믿죠. 그럼 굳이 가야겠니? 네. 예, 그러지 마라. 그렇지 마라. 그러니까 방언도 방언 못 받아서 우리에게 상처 깊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방언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방언은 뭐 하는 거니? 기도하는 거죠. 너 기도할 줄 아니? 네. 우리말로 또박또박 기도할 줄 아니? 네. 그럼 너 방언 안 해도 된단다.
저는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 방언을 주셨어요. 그때 너무 신기했고 그때 철이 없어서 나 방언 받았다? 랄랄랄라 뭐 이러고 다녔어요. 정말 애기죠. 근데 그때는 우리말로 기도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뭘 알겠어요. 근데 기도는 필요했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방언을 주셨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니까 방언보다 우리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던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뭐 길게 기도도 안 하거든요. 기도 시간에 이제 뭐 1시간씩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밖에 기도 안 해요. 무슨 생각하다가 나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시는 어떤 집사님은 그런다네요. 제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거기서 목사님은 도와주시고 저는 살려주십시오. 자기가 훨씬 간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시고 난 살려주십시오. 아유, 깜찍한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고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말고 삶을 이야기하죠. 천국을 너무 많이 소망하면 현실이 안 되니까 천국을 너무 많이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을 당기고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너무 현실적인 사람에게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말씀만 말씀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 균형을 잘 맞춰서 너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종말론하고 휴거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이 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중학교 다니는 애들 휴학시키고 자기들 직장 다니던 거 다 때려쳐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당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하늘은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추기가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여러분이 치우친다는 걸 잘 모르겠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볼링을 치러 가십시오. 볼링을 치면 여러분이 치우친 걸 압니다. 왜냐하면 동을 똑바로 굴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 제대로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똑바로 굴리면 100% 스트라이크예요. 볼링 안 쳐보셨습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뭐죠? 이렇게 스핀 주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잡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굴려서 똑바로 가서 제일 앞하고 1번 2번인가 그 중간에만 딱 맞추면 무조건 스트라이크예요. 돌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삐딱하기 때문에 이게 돌려도 삐딱하고 제대로 해도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겁니다. 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신앙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이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 천국에 대한 믿음 있니? 예. 근데 왜 천국을 꼭 가야겠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단다 얘야. 너에겐 그거 필요 없어. 그럼 쟤는 왜 천국을 저보다 더 사랑했어요? 쟤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애니까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얘야 너 기도할 줄 아니? 네. 넌 방언이 필요 없단다. 그럼 쟤는 왜 방언을 주세요? 쟤는 우리말로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쟤는 기도는 많이 해야 되니까 내가 방언을 주는 거다. 근데 쟤는 왜 지는 방언 못하는 나한테 나 방언 잘하지 랄랄랄랄라 하나님 나 특별히 사랑해 이렇게 특별히 특별히 사랑해 그러면 하는 것인 거죠. 얘야 그냥 봐줘라 나도 쟤 때문에 미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기도원 테스트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에게 정말 간절하고 믿음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에 오늘 기도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도응답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 정확히 주십니다. 그런데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 간 보는 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지 않니? 그거 필요 없지 않니? 너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니?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다 얘야. 그래서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보려면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콩을 먹고 싶으면 콩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팥을 먹고 싶으면 팥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성인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부지런히 사십시오. 이거 거의 100% 맞는 말 같이 보여요. 근데 이대로 가면 100% 망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가 원래 기도 다 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성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알아서 하실 텐데. 그리고 기도가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저렇게 나라들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똑똑하고 지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읽으십시오. 37절 38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36절 앞에 쭉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해줄게. 근데 37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어요. 해줄게. 근데 그 약속을 얻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굳이 약속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해주시고 기다리시겠다는 게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이. 이건 아이로 통해서 비유하면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나면 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표현을 할 줄 모르잖아요. 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엄마들한테 뭐 6시간마다 수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땐 재우고, 이걸 얘가 아기일 때는, 태어났을 때는 여기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얘는 지가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자라면 엄마가 물어요. 딸기 먹고 싶어? 바나나 먹고 싶어? 그러면 애가 딸기 먹고 싶어. 이러면 이제 자기 의사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뭐가 좋니? 우리가 왜 자꾸 묻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뭘 먹고 싶냐? 이게 몸에 좋아, 먹어. 이게 좋아, 먹어. 이게 먹어, 좋아. 이렇게 결혼도 이 여자가 좋으니까 해. 이 남자가 좋으니까 해. 학교도 여기 가. 그렇게 된 아이하고 결혼하면 청년들아 망하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갈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걔가 망한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무능하게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해주는 순간 애들은 자율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30 넘어도 여자애들이 애기짓 하는 애들 많아요. 왜냐면 집에서 엄마가 빨래고 뭐고 다 해주잖아.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6살짜리 애들이 밥해요. 그냥 밥하나요? 그 나무 떼서 밥합니다. 8살 되면 이렇게
고무 이렇게 다라이 같은데다가 빨래 들고 가서 빗물 낼 때 막 해서 빨래해요. 8살이. 우리 8살 빨래하면 어떻게 해요? 아동학대 뭐 이러잖아. 그런데 돌아보면 저희들도 어릴 때 뭐 동네 누나들 이렇게 보고 하면 9살짜리가 3살짜리 업고 그 아이 밥 먹이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부모가 어차피 한 뭐 7, 8명 놓으면 손 못 대니까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어떻게 했냐면 애들을 가둬놓고 스스로 판단할 수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약하고 너무 너무 취약한 아이들 자란 거죠. 지금 군대는 학교 같아. 막 부대 소대장이 막 사진 올려주고 막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옛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맘마보이처럼 키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키워보니까 제가 6살, 7살 돼도 자기가 해야 될 걸 가르치면 아이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 사역자들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중고등부나 여기한테 중고등부 애들이 그 6살짜리, 7살짜리 이제 유치부 가서 교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애들 가두고 키우지 말고 얘들이 힘들더라도 보조교사를 시켜라. 그 보조교사를 시키는 순간 그 말 안 듣고 4살짜리, 5살짜리 조금 전에 인터뷰할 때 이해 됐잖아요. 조금 전에 사회 봤더니 목사님 아들, 딸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아 진짜. 우리 애들은 놀 때 어떻게 그렇게 악을 쓰면서 놀지? 이렇게. 그 아이 보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뭐 저렇게 인간 안 된 게 있나. 그 순간 회개가 오는 거죠. 내가 선생님한테 그런다. 그러면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두어서 키우니까 애가 완전히 나이 30이 돼도 제대로 판단 못하는 애들도 의외로 많아요. 아니 30살쯤 되면 필리핀은요 빠르면 30살에 할아버지도 됩니다. 15살 이렇게 해서 애기 다 하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30살이면 할아버지 됩니다. 할머니 되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나라는 30살이 여전히 엄마 밥 줘 이러고 산다고. 그게 얘 잘못이냐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죠. 하나님 그렇게 키우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뭐냐면 네 의견을 말을 해 얘야. 그럼 나는 내 의견을 말을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우리 교구장 회의할 때 우리가 원래 전통적인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회의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회의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목사님 시키세요. 아니 권사님 그냥 이야기를 하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권사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고치고 권사님이 잘못 생각하면 권사님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논하면서 가지. 아니 지금 나이들이 몇인데 목사님 뭐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순종적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옛날 우리 교인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권위가 있고 그래서 집사님 해! 이러면 그걸로 끝이었던 거죠.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재정이고 뭐고 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것들이 왜 생겼냐면 목사님이 해 그러면 하고 서로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도 잘못 판단했고 성도들도 잘못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젊은 세대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낡고 보수적이에요. 교회는 낡고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나이 많은 목사님들 그 예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같이 한 20명. 그냥 말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경찰서에 이 경목위원들이 있거든요. 한 20명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제일 어린 사람이 저보다 7살 많고요. 보통 한 15에서 20살 많아요. 내가, 어쩌다 내가 여기 왔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건 좋은데, 하여튼간, 어쩌다 여기 왔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나이 드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 하잖아요. 나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고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사적인 이야기인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차 마시는데, 이제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 빨갱이들이 내려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이것들이 목사님들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야기하고, 그럼 너는 이야기해라, 얘야. 내가 잘못되면 내가 고치고, 네가 잘못됐으면 네가 고쳐라. 이렇게 가는 거죠. 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박목사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자식이 확 이렇게 안 하셔요. 네가 너무 싫다면 안 해도 된단다. 그런데 좀 마음이 아프다. 근데 네가 싫다면 안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 어떤 분은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이게 좋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야.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저분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단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가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양자가 이단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해도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고 뭐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러잖아요. 모르시죠? 우리는 매주 셋째 주일은 정교인이 전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우리 정교인이 한 3, 40명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정교인은 가자! 근데 이단은요, 이단들 이렇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디서 모이면요, 꽉꽉 차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왜 차는가? 그런데 저기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보수 대전에서 와요. 안 오면 막 죽는 줄 알아. 막. 와! 이러면 와요.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면, 진짜 아들하고 가짜 아들 차이예요. 보세요. 제가,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아기가 안 생겨서, 둘이가 입양을 했어요. 아주 아기가 어릴 때 입양을 했어요. 여자애를. 그리고 저희 큰아들 요일이하고 얘하고 동갑인 거예요. 둘이 같은 유치원을 다녔어요. 같은 유치원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유치원 원목이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가고, 이 친구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와서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주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있으니까 저희 큰아들 막 울고 막 또 한성질 하거든요. 막 오줌 싸고 막 이러면 목사 아들인데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어. 근데 6살인가 그랬는데 근데 이 여자애는요 탁 노는데 가만히 있어. 지 아빠 옆에 있는데 아빠 여자인데 더 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가 그때 이게 친자식하고 친척 애를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릴 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데려온 줄 모를 텐데 6살밖에 안 됐는데도 자기 친부모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순간 갖다 버릴 수 있으니까 파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한 7살, 8살인데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지내세요. 이거 거의 주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나요 집사님.
주아님, 이게 정상이야. 친아들 맞아. 왜냐면 내 아들, 자기가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짓 해요, 막.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안 사주면 막, 뭐죠? 홈플러스인데 누워서 막 기고 막, 예. 제 큰아들 그랬거든요. 막 기고,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눕고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울고불고 사죠. 그런데, 예. 정말 데려온 아이들은 그 순간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과 우리의 차이죠. 이단은 안 해?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이단인 거잖아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야, 제발 좀 해라,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안 돼. 미안하지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뭐 집단적으로 뭐 할 때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안 와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언제 전도 안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우리는 전도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 오고 안 온 사람은 안 오고 갈 사람은 가고 뭐 그래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잖아. 솔직히 뻔뻔스러워요. 굉장히 뻔뻔스러운데 그게 뭐요? 그게 친자시에요. 그게 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파괴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자예요.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한 그릇 물을 넣었어요. 이렇게. 네가 좋은 그렇다면 어떡하겠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고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 신앙이 행복한 게 아니고 짐입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부산에 어떤 목사님은 부산의 고신축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 해요. 제가 이제 그 전설처럼. 그분은 정말 새벽에 이렇게 타올을 딱 앞에 두고 기도하시며 앉아 기도하는데 1시간씩 그리고 이 타올을 들고 나오면 여기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리 내지 않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소리 내도 간절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진짜.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었는데 얘들이 쫙 간절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인데 기도하는 게. 왠지 아세요? 이거 참 목회하면서 재밌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 세 놈이 가위바위보 졌어. 가위바위보 네가 간절하지 않아요. 난 걔들 처음 기도할 때 아니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필도 목사님 분이 좋은 말 했어요.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 근데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충분히 기도하는 적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박또박 기도해야 한다. 이게 또박또박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기도는 내 인격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 생각과 내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가 있고 그 속에서 내 잘못된 생각이 교정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5년, 10년, 15년씩 가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는 생각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내 또렷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사람이 싫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사람이 싫고 진짜 오늘 밤에 가서 그 집 불질러 버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정확히 기도하면 됩니다. 미운 사람한테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진짜 제 설교가 일반 목사들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 잘 들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불 질러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 지르고 나면 너 마음이 편할 것 같니? 그 순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그냥 속으로 이러고 있으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하나님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불질러버리고 싶습니다.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엎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안 엎을게요. 막 그러면서 잘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 최병호란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참 좋아합니다. 5가 2보다 크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5는 2보다 크다입니다. 굳이 제가 좋아하는 부등식으로 비교하자면 그냥 복 주세요라는 기도를 100번 하는 것보다 전도하려는 친구가 있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 한번 하는 것이 더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는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의 초점에 나의 관심을 맞추고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난을 잘 치는 개구장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곤 하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장난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 주셔야 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제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하는 일마다 변변찮고 아는 것도 없이 무식해서 찌질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병호 저 자식 교회 다닌다고 시간 다 뺏겨서 지 할 일도 못하고 되는 일도 없나 보네.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절대 나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바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보다 하나님이 더 난처해지십니다. 저는 잠깐 창피하고 말겠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창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벌어없는 기도를 드리는데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병호 저 자식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 철없는 녀석 그래도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걸 보니 빨리 다듬어서 멋진 녀석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이유 있는 기도라고 이유 있는 기도라 여기면서 감히 하나님께 배짱을 부리며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가 또박또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박또박 조목조목 아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마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죠. 정말 네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냐 아니면 너의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서냐. 그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절히 충분히 또박또박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막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때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하고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동안 이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보다 내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저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정이 없는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딱 30년 되는데 30년 살고 내가 황혼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황혼 이혼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그러면 그 기도하는 동안 이게 기한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동안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바꿔줄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네 남편 참 정없지. 예, 제 남편 참 정없습니다. 네 시아버지는 정이 있더냐? 우리 시아버지가 뭐 정이 없죠. 다 그 집안이 그 집안이죠. 그러면 네 남편은 사랑을 받고 자랐니? 못 받았겠죠. 네가 사랑해주면 어떡해? 어떤 분이 그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고아예요. 하나님 나는 늘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남편을 줬잖니. 네 남편을
네 남편이 너를 네 부모가 못 준 사랑을 준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여자분은 좀 불행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싫어. 남편이 정말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못 보니까 불행해지더라고. 근데 조금 전처럼 네 남편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는데 네가 좀 불쌍히 해주면 안 되겠니? 근데 눈이 열리니까 어느 날 술 먹고 오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건 뭐냐면 어느 날 누군가 미워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눈을 빼고, 표현이 좀 그런데 내 눈을 빼고 자기 눈을 빼서 내 눈에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봐요. 그러면 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죽일 놈이고 내 눈으로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도 많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람도 많아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참 안 됐다. 저 좋은 자질, 저 좋은 능력 가지고 왜 저럴까? 속이 상한 거죠. 그전에는 미웠는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전에는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안 됐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참 행복할 텐데 정말 안 됐다. 이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박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밑에 조금 더 적어놨는데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괜찮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도 응답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결정이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거죠. 자기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대. 자기 아버지는 정말 무서웠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아버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무서웠으니까 저 아버지도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날 통해서 아버지를 보니까 좀 따뜻한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희 친정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얼마나 노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4살 많은데 내가 무슨 친정아버지야. 근데 이제 그 말 듣고 와서 이 생각했어요. 친정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친정아버지가 따뜻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좀 힘들더라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거. 제가 저희 큰아들 이제 논산에 육군 훈련소 이렇게 보내기 전에 이번에 제가요 평생 군대 이렇게 이틀에 한 번 가는 군대를 제가 나왔는데요. 나 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왔다 갔다는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현역 갈 거리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소에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충성하고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 중에 막 울컥해서 울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울컥한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이렇게 보더니까 목사님은 저런 거 잘 모르죠?
참나.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인가? 이제 그 군복 다 받으니까 사제복 이렇게 입고 같은 것들을 이제 택배로 왔어요. 그걸 이제 저희 모친이 풀어놓고 이제 할머니가 손주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 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옷박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제가, 어머니, 방인은 옷 안 보냅니다. 내가 정말, 이거 내가. 예. 근데, 논산훈련소에서 이렇게 애들 가기 전에 그래도 밝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시간, 이제 입소하기 1시간쯤 되니까 애 얼굴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성격은 굉장히 좋은 애인데, 안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긴장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전에, 저희가 그 연병장 있는 데 들어가서, 우리 요일이 중간에 두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서, 저는 이쪽 손잡고, 여기는 저쪽 손잡고, 그리고 둘이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쪼물락 그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근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안 빼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는. 근데 이렇게 있으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아들 손 20분 잡고 있었는 게 평생 처음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평생 처음 아들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마 어차피 평생 얘도 기억할 거고 저도 기억할 것 같아요. 이 따뜻함? 이게 부모하고 자식 간에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또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좀 이렇게 따뜻했으면 좋겠다. 따뜻한 것.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럴 때 이 따뜻하게 손잡아줬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따뜻했던 친정 아버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옛날 시골에는 지게 짝대기 들고 죽이려는 그리고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아버지 자체가 저 하나님의 이미지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버지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늘 따뜻하게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전도의 하나인 거예요. 아이를 성숙시키는. 그래서 애가 뭐라 그러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 저희 애한테 늘 이런 말 했죠.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다.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친구들하고 일어나지 말고 아빠한테 와라.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그럴 힘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아빠한테 와라. 또 이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인간아 좀 따뜻해라 이러는 순간 집안이 험해지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줘. 따뜻한 아버지. 그것도 귀한 전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 조금 더 적어놨는데요. 노도 훌륭한 기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 16장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무엘이 사울 왕 때문에 울어요. 하나님, 사울을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그 기도 안 들을게.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이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다윗을 왕으로 삼을 테니까 너의 기도는 노. 하나님의 노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분은 깊은 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걸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것만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자이자 사회사학과였던 도모다카 시모지는 한때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푸케도 탄광촌이었습니다. 당시 혹독한 환경의 푸케도 탄광으로 일하러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형수들에게 그곳 탄광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고,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사형수들이 푸케도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지는 그곳에서도 악질로 통했습니다. 이 사형수촌에서도 토요일이면 면회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모지에게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소에 누워있는 시모지에게 누가 면회를 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누굴지 의아해하며 면회실에 들어선 시모지의 눈에 들어온 호호백발의 노인은 몹시 굽은 허리 때문에 지팡이를 기대지 않고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집은 푸케도에서 3천리나 떨어져 있는 일본 최남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혈육이라고 팔순노령의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마땅한 교통편이 없었던 시절이라 시모지는 늙은 어머니가 자신을 보기 위해 그곳까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모가 아들을 보기 위해 그곳 푸케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질 시모지는 무엇하러 이곳까지 찾아왔느냐고 고함치며 늙은 어머니를 타박했습니다. 그런 무정한 아들에게 노모는 말없이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돌아가마. 그러니 이것이나 받으려. 숙소로 돌아온 시모지가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예수쟁이가 된 모양이군. 시모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성경책 보따리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그새 성경책은 동료들의 담배마리 종이로 많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모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가져다 줄 책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서는 안 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들고 온 거지? 한번 읽어나 볼까? 그때부터 시모지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성경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끌리듯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틈만 나면 꺼내 읽곤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읽고 점심시간에도 읽고 숙소에서도 읽고 심지어는 탄광 속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탄을 캐다가 잠시 쉬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 옆 갱도에 가 있던 시모지 귀에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던 갱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37명의 동료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모지는 동료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모지는 모범수로 출소하여 평생 동안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에 헌신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77세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그는 중고등학교 6개와 고아원 6개를 세웠으며 일본 교육자 대상, 사회사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모지에 관한 이야기를 왜 제가 여기 적었느냐면 이 사람을 6명을 죽였답니다. 사람을 6명을 죽여서 이렇게 들어간 거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원래 기도는 이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감옥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살인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죠. 노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살인자가 됐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독한 사람이 쉽게 바뀌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때로는 노,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노도 훌륭한 응답이라고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찰스 스펄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이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명백히 하나님께 거부당했을 때에도 해당된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번역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노 당하든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죠.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아주 굳건하게 하나님
응답해주지 않더라도 노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